자, 책에 다 피셨나요? 자, 제가 번호 부르겠습니다. 1,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2,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3,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로 들썩 4, 유월절 기상 지나 제자 훈련 MT 총업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5,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 설교를 하시고 6, 제자들에게는 유언 방문, 강자포를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7,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에 개척. 8. 햇살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에 개척. 야, 이제 8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8가를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쫙 한 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 저를 보시면 되고 하고요. 교재를 보셔도 되고 중간중간 성경을 좀 찾아볼 것입니다. 일단은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8가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 범위는 스데반 사건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 총회로 끝나고 있는 것이 8가의 범위입니다. 사모님 어떻게 됐어요? 예. 주무셔요? 자, 일단은 시작 부분에 있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스데반은 특별히 집사로 임명이 되게 되었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버니로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이 뜬 후에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내가 구약 성경을 많이 알지만 또 신약의 그 예수님 처음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을 뚫고 복음 전하기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바로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에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머물다가 지금 제가 하는 내용들은 사도행전 11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고향 빌리기아 다소로 가서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그가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수리 안동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잠깐 우리 갈라디아서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찾았나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바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자, 이 내용들 그 다음에 18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3년이라는 아라비아 3년 있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던 그 얘기, 누구누구 만났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20절과 21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수리아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는 길리기아 다섯 지역에 갔었고 10년 있다가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에 부름받게 되었죠. 사도행전 11장 25절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갈라디아서는 이제 안 볼 거고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보낼 때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옛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예, 바나바가 결국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재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름은 제가 10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실제 그 당시에 진영 무기는 한 18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읽었던 11장 25절 이하에 선지자 한 명이 앞으로 흉년이 있을 거라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실제 흉년이 들었어요. 앞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바닷가 지중해가 있으면은 여기 밑에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위에 사마리아, 조금 위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한참 이어 올라가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근데 이 밑에 동네에 흉년이 일어나갖고 이제 모금을 해서 2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2명은 누굴까요? 예, 바울과 바나바 2명이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헌금 모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해주게 되었고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되어서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고 데리고 와서 이제 이들이 함께 있었는데 결국 이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1차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1차 선교여행은 여기 앞에 지도를 여러분 제가 보여주면서 지도를 모르면 지도를 못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지도 모르면서 지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도를 알아야지만 사도여행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 요한이 출발하였어. 이제 첫 번째 갔던 섬이 구보라는 섬인데 거기도 뭐 몇 군데 들렸지. 설람이랑 파포스라는 섬까지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거기서 누굴 만났냐? 네, 괜찮아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큰 지도자였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딸린 모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뭐 모사라고 얘기하고 여러 얘기하지만 이름이 엘루마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옆에 그런 사람 하나씩 두고서 어떤 일이 결정할 때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방해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뭐 눈이 막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총독이 어떤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됐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때 이 서기오 바울이 원래 이 1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갈지 어떤 정해놓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서기오 바울이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비시디 안디옥이 자기의 집이 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내가 서신을 하나 써줄 테니까 우리 동네에도 잘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시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아예 없는 내용인데 아마 추천서로 써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이 물론 갈라디아를 가려고 했던 것 같지만 그 비시디 안디옥 그쪽에는 아마 예정이 없었지만 아마 그리로 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가 요한은 배 타고 갔다가 그 밑에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산맥이 너무나 높은 산맥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설교 말씀이 비시디옥 안디옥 그 설교라고 이미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약간 빼먹은 얘기가 있긴 한데 1차 선교 여행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기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아마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어 야고보가 죽었죠. 그 당시 그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옥에 투옥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맨 마지막 전에는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이제 위장병으로 죽었다. 벌레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 그 사건이 있자마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막 있고 베드로는 이제 옥에 있다가 투옥되어서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그 상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렸다 오게 된 거고요. 사도행전 지금 뭐 11장, 12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13장 뭐 보게 되면 이제 뭐 그의 설교도 나와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참 사람들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못하는 자도 있었는데 그 설교 샘플이 있어서 말미암아서 아 사도 바울이 설교 전할 때 이런 식으로 전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회당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했다라는 소리가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설교 듣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쩌게 할례 없이 무슨 구원이 있느냐 라고 쫓아온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까만 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돌을 들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피신하게 되었는데 루스드에 가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안전병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안전병이 일어났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픈 사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기적인데 그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신처럼만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을 돌로 던져서 그냥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갔죠. 그때의 사도 바울 일행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아마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고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던 이야기가 잠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피신해서 더베로 가게 돼서 더베에서 좀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지도를 봤을 때 이 더베라는 지역에서 그 빌리기아 다소까지는 굉장히 가까워요. 지도에서 보게 되면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망신창이가 되었을 때에 집에 돌아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집에 쉬다가 좀 이따 자기네 교회는 좀 더 옆으로 가면 자기네 교회예요. 수료한 게.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고 사도 바울은 다시 어디로 가요? 예?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장소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 몇 번 했는데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으로 넘어와서요. 23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3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예. 그래서 조직교회를 세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교회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선교지, 특별히 뭐 동남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이 있어요. 300명 정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진 거예요. 300명 정도예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흐트러질지도 모르고. 조직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교회는 반드시 장로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목사 장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반드시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가 구심점이 돼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동네 지역에 갔는데 5명을 전도했어요. 혹은 10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거기 장로를 세웠으면 교회가 조직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선교사가 파송되었으면 교회가 조직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게 조직이 잘 운영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또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다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고니온 갔다가 비시리아 안디옥까지 다시 한 번 다 들려서 그 들리는 교회 지역마다 장로를 다 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지금 들렸던 지역의 모든 지역 교회를 다 합쳐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율치리뿐만 아니라 미탄의 교회가 한 5개 있으면 미탄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갈라디아 교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갈라디아 교회 편지했다는 얘기는 이 교회 전체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여행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왔을 때 수리교 안독에 돌아왔어요 이제. 그런데 교회가 막 떠들썩한 거예요. 돌아왔는데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딱 공부한 내용 지금 복습한 거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예루살렘 회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제 펴놓으시면 맞을 것 같고요. 돌아왔는데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수리 안독 교회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수리 안독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섞여 있었던 교회. 그런데 유대인이 왔다는 것은 또 지금 같이 그것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교회에 왔는데 뭐 할례도 뭐 안 하고 율법도 중시 여기지 않고 예수 믿는 구원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와갖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고 복음은 이것이야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렸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계속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그 모세를 대항하는 거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와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본교회였어요. 예루살렘에 개척된 교회가 본교회였고 가장 큰 교회였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물론 아까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지금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직 존재하고 있었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약 15년쯤 흘렀단 말이죠. 지금은요. 16년, 한 16, 17년 정도 흘렀는데 요때 이제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묻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줬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에 일부 유대인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와갖고 모세의 율법만 주장하고 예수 구원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모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 조직교회에 그 우리 교회 무슨 재직기 같은 모임을 딱 모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 총회를 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느냐? 아니면 그거 필요 없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 얻느냐? 이 두 의견을 가지고서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측이 또 막 공방이 막 이어집니다. 그때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날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한 건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3번 꿈 꿨었는데 이상한 것이 뭐가? 그 꿈을 꿨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중에 그게 고넬료 가정이었고 고넬료 가정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믿게 되어서 그 가정에 다 세례를 줬거든요.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쫙 할례를 안 받아도 나도 경험했어. 예수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갖고 내가 큰 기적을 경험했어. 당시에 가장 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유심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위치도 있었지만 당시에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아모스 성경을 딱 갖고 와서 자 여기 보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포로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데도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야.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그걸 야고보가 딱 성경을 갖고 딱 증언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시편에도 모든 열방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지금 이 아모스의 내용은 포로기 이후에 이들 내용을 얘기한 거니까 지금 시대에는 다 누구나 예수님 믿을 수 있어. 그리고 구원 얻을 수 있어.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이것이 선포되게 되어졌어요.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것이 교리가 딱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 바나바는 엄청 기뻤던 거예요. 자기네가 직접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사실들을 이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공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래서 그 문서를 사도 바울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공식화하기 위해서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은 말하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은 신라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고요. 이름 자체가 신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신라라는 사람한테 공문서를 딱 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목회자니까 이 목회자가 거기 수리에 안되고 교회 가서 이것을 공문을 발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신라가 공문서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일행하고 같이 딱 수리에 안되고 교회에 가서 결정된 사항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가합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내용을 다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리 안독교회가 이제는 그 싸움이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교회가 지탱되게 되었어요. 자, 이 신라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신라가 이제는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사람인가요? 예? 신라가 같이 동행하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하고는 갈라지게 되고 신라랑 함께 이제 아주 신나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이제 2차 순교여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에 구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교회 개척. 다시 시작.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교회 개척. 자, 그래서 2차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편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1차 선교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갈 때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지나가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나왔던 그 갈릴리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중에 또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8가지 스토리를 제가 한번 쫙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맨 밑에 그 마무리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한 10줄가량을 김혜라 시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BC 538년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600년 지나 신약시대에 오니 여전히 그들의 후손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 역시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 구약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후손인데 조상들을 그대로 쏙 빼닮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서 알지만 오죽하면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과 섞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 성숙해져 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으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비전 말입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 메시지는 세계화였습니다. 열방이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어요. 이 사도행전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열방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 누가의 시점은 지금 열방을 향하고 있었고 물론 복음서를 썼습니다만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아마 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에서 쓸 때에도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를 먼저 쓰고 13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자기가 2차 성경일 때 같이 만나서 동행했거든요.
들어와서 여기서 만나갖고 누가가 같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이방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그 내용, 즉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것이 아마 누가의 목적이었는데,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에 대해서 베드로를 먼저 기록해주고, 정말 자기의 목적인 이방, 열방 행전의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유대인의 관점과